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2월의 찬양 은혜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강림절 첫 주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능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능력의 회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예요. 야구.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마무리 훈련 기간인데요. 보통 유망주들이나 신인들 그리고 많이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요즘 이제 모여가지고 훈련을 해요. 근데 요즘 하는 훈련은 뭐 이렇게 큰 대단한 훈련이 아니고 체력 회복 훈련을 하고 또 공 던지는 자세, 방망이 휘두르는 자세 이런 거 연습해요. 근데 거기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을 뽑힌 선수들이 아무리 잘 못 나오고 이런 선수들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그 동시대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인 거죠. 1년에 프로야구에 지명받는 수가 약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선수들이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공 던지고 방망이 휘두르는 것 그들이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10년을 넘게 혹은 10년 가까이 그것만 했던 사람들인데 뭘 또 가르칠 게 있어서 공을 던지는 자세, 공을 받는 자세, 방망이를 휘두르는 자세를 또 연습을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당황되는 순간, 어떤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그와 같은 폼을 유지하고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똑같이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각고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땀을 쏟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죠. 잠재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가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게 잠재력인데요. 아직 드러나지 못했지만 엄청난 가지고 있는 실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똑같은 법을 연습하고 또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잠재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능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신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능력보다 믿음으로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두려워했던 그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을 증언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뭐 대단한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도망가서 고향으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 만나자 이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자신에게 있던 능력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진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능력의 회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죠. 그죠? 비교도 되지 않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능력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평생을 두고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웃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의 능력으로 계획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은 그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축복받는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선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지난 11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신 12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능력 베풀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월삭기도회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지난 달 동안 잘못했던 일들 기억하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동안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제 가장 제일 위에 투명한 포장을 벗겨서 떡 전병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아래 두꺼운 포장을 벗겨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12월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2월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혼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12월도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12월이 특별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는